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미국을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그 기내를 돌아다니는 꼬마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그저 한 대여섯 살 정도 먹어 보이는 아이인데 아주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빠는 미국 사람인 것 같고 또 엄마는 한국 사람인 것 같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아주 활달한 성격 탓인지 비행기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혼자 춤도 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귀여워하고 하니까 누구에게라도 가가지고 그 앞에서 얘기도 나누고 또 심지어 그 어른들의 얼굴도 쓰다듬으며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이 목사님에게도 와서 목사님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 아이는 그야말로 그 비행기의 마스코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아빠도 잊어버린 채 뒷좌석에 탄 사람들과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랑하던 아이가 순간 기류가 이상해지면서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명랑하고 행복해 보이던 아이의 얼굴이 금세 사색이 되어지고 이 아이는 곧바로 쏜살같이 자기 엄마의 품으로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꼼짝도 하지 않고 엄마의 품 안에 그렇게 안겨 있더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고통받으면 가야 할 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 달려갈 수 있는 품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상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일 때에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누군가로 인해서 또 어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심정과 상황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기류를 만난 비행기처럼 흔들리고 어려움으로 그렇게 치닫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는 고요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면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다고 아마 새벽 시간에도 한번 불러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주님께 갑니다. 어떤 사람과 상황을 통해 어려움을 만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날지라도 마음으로 깊이 이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 목청이 터지도록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졌는데 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서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안정적 원리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도덕과 법질서요, 이것이 곧 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양심적 판단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법이 그 공동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터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양심이 삐뚤어졌다거나 교회 공동체로 보면 신앙이 신앙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때 그 사회 질서,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 공정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혼란과 무질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인이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터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친구들은 3절과 또 그 앞에 1절부터죠. 1절에부터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들이 또 하는 말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을 권유하는 거죠. 야, 너 혼자 그래봐야 뭔 소용 있냐. 너 네 몸을 위하고 도망가라. 때려치우고 나가라. 그런 얘기를 그 마음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새같이 이런 무질서한 사회를 피하여 멀리 떠나 있어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나라의 현실이 어지럽고 흉흉할 때 외아를 해외에 도피하고 유사시에 곧 도망갈 궁리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조선 역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벼슬을 집어던지고 낙향하여 하늘과 나무 밑에서 그 자연을 사랑하며 자기 혼자만 깨끗하게 살았던 그 고고한 선비들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거고요. 뿐만 아니라 뭐 적절한 비유를 드린다고 하면 선거철이 되거나 할 때, 그럴 때 그 후보자들 중에 쓸만한 인물이 없다든지 뭐 어느 사람이고 뽑아 놓아봐야 막말로 그놈이 그놈이니 이게 뽑고 싶은 사람이 안 난다느니 하면서 그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그 신성한 권리를 포기하고 무관심과 무질서를 부채질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어쩌면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경함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제가 어제도 표현드렸던 무신론적 교인, 바로 그것이 뭐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 어리석음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마치 욥기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가 그 남편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오늘 이 3절의 말씀일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너 하나 애쓴다고 뭔 변화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 시인의 입장은 자기 혼자 애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이 억울함을 의뢰하고 맡겨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물론 사회의 무질서가 극심할수록 그런 사회에서 정의를 외친다거나 지킨다거나 그것을 따라간다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허무주의와 좌절감, 그로 인한 소극적 자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좌절감 속에 이 민족의 역사 현실을 외면한다거나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젊은이들이 너무 강렬하게 이 나라의 어려움에 참여하다가 스스로 분신한다거나 자살을 택하거나 하는 이 극단적 행동으로 치닫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길은 결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젊은이들은 그 나라를 위한다는 한 마음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경종을 울리며 해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러한 친구들의 권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그는 먼저 1절 시작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피난처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함으로 그러한 믿음이 변함없음을 4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4절 하반절 거기 보면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라고 하는 건 여호와죠. 여호와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두 번에 걸쳐서 연거푸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의 감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3번 정도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4절도 또 13절, 14절에서도 3번 이상이죠. 감찰이라는 말만 아니라 보신다라는 표현도 쓰고 반대로 하나님이 그 안목이 부족하다 하는 표현도 썼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연이어서 이 감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봅니다. 이 앞에서 보았던 시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표현들을 자주 보았어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하는 표현으로부터 이런 여러 표현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감찰하신다는 말과 함께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도식이에요. 감찰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표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제가 읽어드렸던 5절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의인만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 안에 좋아한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악인이 폭력을 좋아하는 그 말을 표현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때든지 이렇게 반대 도식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히 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도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통해 우리를 경종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7장 후반부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그 압송되어 가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은 바울이 만난 어려운 상황이죠. 이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어찌 보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모두 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때 바울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까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과 반대의 태도를 보여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믿음의 의인으로서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려 합니다. 무려 276명, 300명 가까운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데 유일하게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신앙을 견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믿음대로 27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모두 다 구조를 받게 되는,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유라굴로 광풍같이 미친 듯한 무질서와 혼란으로 모든 사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는 듯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심을 피난처 되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할 수 있다고 하면, 바울 한 사람 때문에라도 276명의 사람들을 구원했듯이 저와 여러분 까닭에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순전한 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으면서 그 말씀으로 때로는 경종을 받고 그 말씀으로 때로는 의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심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상황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신앙 가운데 홀로 도망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원에서 자기만 은혜 받으며 살겠다는 그런 신앙도 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배우며, 오늘 뜻밖의 표현이 4절 시작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이게 뭐예요? 성전을 찾아간다는 거죠. 내가 도망쳐서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로 가겠다.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나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나의 기도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으로 행하겠다. 결국 악인들의 일이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멸하여질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편에 서서 그를 건지시고 그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내용들을 그 이하에 적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악독한 사회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자기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 모양 저 모양 짓거린다고 거기에 어울려서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7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답니다. 악인들은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폭력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가 좋아하시는 그 의를 좋아해야 되지요. 정직을 좋아해야 되지요. 제가 거짓과 술수 아니고 진실과 신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의로운 일을 추구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저놈이 저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의와 악을 바로 분별하고 의가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고 살고 있는지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의 가운데 분연히 서서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큰 구원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덮어 주실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더럽고 시끄러운데 너 하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온갖 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로운 길을 가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이 성경을 붙들고 우리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분연히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라굴라 강풍과 같은 광풍이 몰아치는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잠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옵나이까? 하나님, 오늘 말씀이 분명히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그 마음에 든든히 말씀해 주시고 저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통해 그 광풍을 이겨내고 승리의 여정, 평안한 여정을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